의자에 넘어지고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꾸 걸려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장성한 자는 뭐죠? 꿀떡꿀떡 넘어가요. 신앙이 어린 자는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요, 그 다음 넘어질 것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놔요. 여지없이 넘어지죠. 그래서 막 기폭이 세.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네가 네 자신이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놔봐요. 한빈이 보세요. 자꾸 넘어지죠. 어리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아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는 어머니가 손을 잡죠. 그리고 아주 안죠. 그죠? 근데 걷는다고 나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은 어린데, 판단도 없는데, 그죠?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단은요, 걸리는 자에게는 걸리는 제목을 갖다 놔요. 말씀도 다르게 들려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똑바로 못 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도와줘야 돼. 그런 분은 많이 도와줘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소유에 대한 집착은 제자가 되는 것 방해합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 제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건축을 하는 건축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건물을 지을 때 이건 전체가 얼마가 들겠고, 인테리어는 얼마고, 자재값은 얼마고, 다 그분이 가지고 와서 계산해서 그 돈이 있어야지만 이제 시작합시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는요, 반드시 그가 받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든가 안 따라가든가 결정을 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소금은 맛을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싱거운 음식에다 소금을 딱 집어넣으면 맛이 나죠. 주님이 주신 복음도 없어지거나 그 영향력이 소멸되지 않아요. 소금이 그 맛으로 소금됨을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했다면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하고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참다운 제자됨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소금인 줄 알고 팍 넣었는데 막 설탕을 넣어가지고요, 그죠? 소금이 소금됨을 확실히, 소금의 맛을 정확하게 내는 것처럼, 내가 정말 제자라면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다라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제자의 삶은 강요에 의한 구걸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지, 이건 강요해서 가는 길 아니에요. 안 따라가고 싶으면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그래도 구원 받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자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했고, 어떤 자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 뒤에 따라갈 테니까 어서 가세요, 그냥 천천히 고무신 신고 저벅저벅 갈 테니까 자꾸 우리한테 뭘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 안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강요에 의한 구걸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각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베푼 교훈이에요. 주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서 나오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제자의 도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째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은 다음에 망대 건립의 공사를 시행하듯이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은 제자의 길이 안락한 신분이나 물질이 보장된 평탄한 길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세 번째 31절에 출전하는 임금의 비유는 사전에 아무런 각오와 준비 없이 싸움에 임할 수 없는 것처럼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참가하는 자는요, 먼저 자신을 철저하게 중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싸움이 있어요. 전쟁입니다. 무리는 싸움 없어요. 세상을 걸치고 또 주일에 교회 오면 교회 오고 하는 자 안 건드려요. 그냥 F킬라 뿌린 파리처럼 흐느적 거리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정말 사단 비상 걸립니다. 비상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무장을 하지 않으면 먹히느냐 먹느냐야. 근데 사단이요, 샷건 가지고 오지 않아요. 내 환경을 가지고 오고요, 나와 관계된 자녀를 가지고 오고요, 내 형제를 가지고 오고요, 내 건강을 가지고 오고요, 내 자존심과 자아를 가지고 오고요, 말도 안 되는 내 착각을 가지고 이용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돼? 사단이가 지금 완전히요, 사단에게 그게 먹힌 겁니다. 사단은 뭐라 그랬느냐, 루시엘 보고 뭐라 그랬느냐, 야, 너 그거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자꾸 나를 대단한 자로 높이게 만들어요. 내가 아직도 내가 과거의 망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 망상에 빠져있다면 나는 지금 사단에게 잡힌 자입니다.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자들을 어떻게 지금 건짐을 당해서 살아있는 동안 천국 가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존재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옥 갈 자였기 때문에 너 지옥 좀 말해봐. 아무것도 아닙니다. 착각들 좀 그만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죽죠? 화장하죠? 한 요만한 항아리로 나와요. 한 줌이야, 한 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씻고 옷 입고 좋은 옷, 약을 먹으면 건강해지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빠져나간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 아무리 불러봐도요, 무슨 죽은 사람을 가지고 관을 좋은 곳에서 양지 바른 곳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전적으로 무가치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자는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요구를 수반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내 혈육과 내 소유, 나아가서 내 목숨까지도 부인할 수 있을 때 진정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세상 것에 붙들리면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정말 참 가치를 모르면 절대로 주님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따라가고 싶지, 자녀 따라가고 싶지, 안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는 거야, 우리가 전부 다. 정말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울어요, 저희들이.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저희들.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도 지금 왜 애들 남의 집에서 빨리 일어나 가자 우리 집에 그러면 안 일어나려고 그 장난감, 남의 집 장난감 때문에 미혹돼가지고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지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궁극적인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나를 부인하는 대가는 영광스럽고 위대한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잠시 세상적 쾌락을 맛보는 듯 하지만 그 종말은 대단히 비극적입니다. 죄와 세상의 종이요 어둠의 세력의 종이 됨을 의미하거니와 그렇지만 현실에서의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는요 아무리 쌓아도 성공의 가드를 올라가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종말적으로는 영벌을 맞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너무도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듯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치르는 크나큰 대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심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는 노력이에요. 사실 나를 부인하는 이 노력은 사소한 것입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그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걸 생각한다면 나를 부인하는 노력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이 자신을 부인하는 주님의 요청이 당연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계셔서 성령이 계속 탄식하십니다. 너 그러지 마. 너 왜 그렇게 네 마음을 뺏기는 거야 도대체. 그러시면서 위로하십니다. 기다려봐. 네가 그렇게 난리를 치기 때문에 넌 더 시간이 늦어져. 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하고 성령이 안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뻐해라.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아도 너는 본래 알아줄 수 없는 자야. 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네가 드러나기를 그렇게도 기뻐하냐. 큰 자는 섬기는 자다. 남이 잘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성공을 위해서 그 자가 큰 자예요. 작은 자는 내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누군데? 네가 지옥 갈 자였어. 여러분 제가 왜 이러는 줄 아세요? 내가 지옥 갈 자였어요. 저 겸손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지옥 갈 자였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지옥이 이렇게 이거보다는 낫다 하고 고비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제자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실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자기의 것이라고 인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아버지가 다 하셨고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다 아버지가 하신 거고요. 아버지 거예요. 이번 주에 권 목사님 너무 힘드셔서 하늘에서 이번 주 다음 주 같이 예물 올리라, 예물 기도하라.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실망할 텐데, 그것도 오만이야, 교만이야. 너는 종이야.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지금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냐, 네 성도들이 섭섭할 게 중요하냐.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갈 길이 정말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올려서 꼭 무슨 말을 들어야지만 인증을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똥물,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것, 가증한 것 주님 다 알아요. 또 그 예물이 어떻게 어떤 통로를 해서 완 것도 다 알아요.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들어야 돼. 그것 때문에 울어요, 제가. 구원받으면 단가 아닌가요? 더 이상 뭐를 바래요? 왜 우리는 이럴까? 왜 나는 이럴까? 그것 때문에 울어요. 꼭 내 자식이니까 잘 돼야 됩니까? 내 자식은 고통을 겪으면 안 됩니까? 그게 내 자식입니까? 그 사실은? 나도 내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별 생각 다 합니다. 지옥의 소리를 좀 진하게 좀 다시 옛날처럼 좀 막 오금이 저리고 오줌이 줄줄 나오게 좀 다시 들려줘. 지옥들을 몰라, 지금 지옥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물 빠져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우리 지옥 갈 자들이었거든요. 처분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애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비행기가 늦게 간다고 내가 발로 쭉쭉 미루면 비행기가 빨리 갑니까? 교만한 순서대로 안 풀리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그냥 능지처참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안 맡겨줘요. 우리가 안 맡겨줘. 사실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자체까지도 오만불손이에요. 주님을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건방진 자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일 문제죠. 우리들이요, 걱정을 할 수 있을 자격조차도 없는 피조물입니다.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길이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안락한 신분이나 물질이 보장된 평탄한 길만이 준비되어진 것이 아님을 먼저 깨닫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꿈에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꿈을 분명히 꿨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에 갈등한다면 여러분, 그거 망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가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모든 것은 저기 가면 다 결산하고 보상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심판대 앞에 서요. 그걸 무서워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육신의 것 얻으려고 주님 따라 나서지 말래요. 주님 따라 나선다는 것은 원수, 마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완전 중무장하지 않고는 백전백패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왜 365일 쉬지 않고 쉼이 없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겠다고 이토록 벼르고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는 줄 이해도 못하고 있다면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소경으로 더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은 누리는 곳이 아니에요. 전쟁을 저는 치러보지 않았는데 전쟁에 귀 후비면서 텔레비 보면서 놀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폭탄이 터지니까 아기를 안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누웠던 벽에를 안고 달려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전쟁터예요. 여러분,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육신의 소욕을 떨쳐내지 못하고 세상의 안락 때문에 주신 사명과 영혼 구원에 드려지지 못한 자의 삶은 부끄러움을 이 땅에서만이 아닌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사명을 감당치 못한 인생으로 비참해진다는 것을 먼저 알고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각자가 선택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 각자에게 먼저 깊은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중요성도 세우신 목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무엇인 줄 분별 못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